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하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도록 축복하사 예비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할 때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토설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의 삶만 돌이켜보아도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범죄한 일들, 말로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들, 거짓을 말한 것들, 아버지여, 우리 행실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습니다. 주여, 우리의 발이 그곳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곳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자는 이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했는데 말씀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에 물들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천승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땅의 것에 소망 두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 죄짐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사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악에 저희가 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주사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옛것을 벗어버리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되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큰 은혜 더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해결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우리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 사명을 따라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이룬 우리가 전심으로 배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 세대를 위하여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 주시오며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종들을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1일입니다. 지나간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달여 남았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새해를 또 믿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며 온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들 만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세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그 어느 때보다 기도에 전력을 기울여 자신들에게 효도받는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 중에 주님께 부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연약한 성도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질병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만병의 아버지, 만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준비된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이 종이 4주간 동안 이 자리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어서 강단에 세우시는 종들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말씀을 따라 교회가 더욱 견고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옵고,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오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희망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제공하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고백하면서 정성껏 10분의 1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실은 다 써도 모자라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드린 이 손길을 복되게 하사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봉헌한 성도들, 또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구별한 성도들, 아버지 앞에 구제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들이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서 영육간에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10월 기관장 회의로 모입니다. 오늘 기관장 회의에는 관계되신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목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간사님들도 꼭 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부터 12월 3일 금요일까지 4주 동안 안식월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제가 설교합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는 이경자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임직회 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선교사 선물 대신에 선물에 해당하는 금액과 송금에 필요한 경비를 합해서 20만 원가량을 선교사님들께 송금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또 기관장회의 때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표를 지금 준비를 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생각하고 계시다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당부해 둘 테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작정하시듯이,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허광호 선교사님께 이번에 나는 5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께서 광고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한 구자에 1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선교사님, 허광호 선교사님께 29자가 돼야지 2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허광호 선교사님께 5만 원을 하고 싶으면 5구자라고 거기에 작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있다가 다음 주일에 그렇게 작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고요. 새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은사 발견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10월 중에 하기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셨나요 혹시? 이거 혹시 받으셨나요? 갖고 계시죠? 이거 댁에 가셔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 나실 때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1번부터 이렇게 번호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 1번이, 예를 들어서 1번,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말하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나는 근데 이게 매우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러면 난 3이에요. 번호를 3이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난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러면은 2번을 적으시는 거고요. 가끔 한번 이런 것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1번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난다. 그러면은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0, 1, 2, 3이라고 여러분이 직접 거기다 번호를 적는 거예요. 자, 2번에 나는 여러 사람들과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같이 나누면서 동참하는 일을 좋아한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3번이고요. 나는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다. 그러면 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호를 쫙 적으셔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만약 여러분이 이제 전부 3번은 몇 개 하고 전부 나중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3번은 몇 개, 2번은 몇 개, 1번은 몇 개, 0번은 몇 개 해가지고 다 여러분이 그 숫자를 적어가지고, 만약에 3번이 제일 많아, 나는. 그러면 그 3번이 나에게 그 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혹은 2번이다. 2번이 많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0번이 어떤 게 제일 많다. 그러면 나는 이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나중에, 맨 나중에 여기 그 점수 내는 게 있어요. 그 맨 나중 페이지에 점수 내는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1번에는 내가 1번에 3번이야. 그러면 3 적고, 2번에 0번이야. 그러면 0 적고, 그렇게 해서 번호를 쫙 적어가지고요. 1번, 26번, 51번, 76번, 101번을 합계를 쭉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옆에 것만 합계를 내는 거예요. 1, 26, 51, 76, 101.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시겠죠? 혹시 뭔 얘기? 그래, 옆에 맨 밑에 보면 25, 50, 75, 100, 125가 있어요. 그걸 옆에 거를 쭉 점수를 내보면요. 나는 봉사하는 그런 그 은사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해줘갖고 요걸 여기다 이름 적어갖고 다음 주에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번호가 많아갖고 교회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저기 펜 가지고 혼자서 하시고 답 내시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이걸 참고해서 내년에 일꾼을 세우는 일에 어디까지나 참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은사에 따라서 무조건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을 보다 더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당에서는 이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 기독교 우리 같은 교회에서 적극 완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세웠다가는 정말 그 사람들은 천벌 받을 거예요. 이 벌은요, 이 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이건 정말 참담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건 기독교인은 이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물론 뭐 나 기독교인이다 해도 뭐 그냥 뭐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찬성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해서 이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이 점을 위해서 지금 참 위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11월부터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종교시설에 관해서 정원의 50%를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 어린이까지 다 나와도 이제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코로나 백신을 받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완료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통계를 냈는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85%고요. 1차 접종을 지금 한 사람, 이제 조만간에 한 사람도 이제 2분이 계시고요.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 한 몇 분이 되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접종 안 받으신 분은 자기들이 이제 소신껏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제가 11월 중에 비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예배를 이제 하실 때 예배 전에 찬양팀이 좀 찬양 인도하시는 것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좀 준비하셨다가 제가 이제 오면은 12월부터는 성가대도 운영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고, 지금 정부에서는 12월부터는 이제 뭐 다 풀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결하도록 이제 이렇게 조처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참 주의를 해주시고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이렇게 확진자가 없어서 감사하고요. 모두 여러분들이 다 함께 협조해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방역 조치가 이렇게 되었어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됩니다. 마스크는 계속 쓰시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은 알고 마스크 벗겠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나중에 맨 나중에 벗는 거예요. 맨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외울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다음 주 외울 말씀은 같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자,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에 라떼를 안 먹어요. 며칠 전에 한번 먹어볼까 하고 라떼를 시켜서 마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라떼만 마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라떼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라떼를 제가 안 먹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또 내가 라떼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74년도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74, 75, 76. 예. 74년이면 제가 예. 여러분, 그때 국회에 대한 맹세가 있었어요. 지금 국회에 대한 맹세가 몇 번 내용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보면은 애국가가 덕에 나오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하던 일을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딱 길에 가다가도 딱 서요. 어떤 사람이 그거 무시하고 가면 저 새끼는 뭐 애국자도 아니야, 이 새끼. 이렇게 했어요. 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를 볼 때도 어때요? 극장 가면? 예, 극장 가면 동해 뭔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딱 나와요. 그거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났는데 국회에 대한 맹세를 해야 되냐 마냐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맹세를 해야 되냐 마냐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나?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첫째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맹세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맹세란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맹세에 대한 말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는 이 맹세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런 건 없어요.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맹세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3계명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제3번째 계명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맨 먼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말씀을 바꿨습니까? 율법의 말씀의 진리를 해석하셨습니까? 옛날에 율법을 예수님께서 바꿔놨습니까? 율법을 정당하게 해석하신 겁니까? 정당하게 해석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있다면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이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는 거지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이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대면서 이렇게 들이대면서 맹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맹세한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서 그 맹세를 지켰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나는 내 평생 난 종신토록 혼자 살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요, 중세시대, 지금 뭐 가톨릭교회나 뭐 이런 데에서 수도원식으로 이렇게 서원하는 건데요. 서원도 일종의 맹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뭐 결혼 안 하고 뭐 평생 동안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누구한테 빌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한 달 뒤에는 너한테 갚을게. 내가 못 갚으면 네 새끼다.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는 갚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뭐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죠.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정말로 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위증죄,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이 증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만, 위증죄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맹세하는 거 이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문자적인 거예요. 온갖 유의 맹세를 다 할 수 있는데 위증죄만 범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이트 끌러 가는 거는 세상적인 거지, 아이고, 세속적인 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나이트 클럽에만 안 가면 자기는 세속적인 사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자기는 나이트 클럽에는 안 가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 멀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이트 클럽만 안 가면 그 사람은 거룩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술, 담배 안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는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뭐 거짓말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순한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맹세를 해도 위증죄만 범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헛되이 맹세하지 않는 한 사람이 아무 때든 맹세하는 거 해로울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맹세하지 않는다면 하늘로도 맹세할 수 있고 땅으로도 맹세할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됐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것, 그러면 성전의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니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 제단으로 맹세하는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제단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제단의 주관자가 되시고 제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요. 제단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는 거나 그 제단의 전체로 맹세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로 맹세하지 마라. 왜?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땅으로도 말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어느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에도 그랬고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법정에서도 맹세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법정에 가면은 뭐부터 해요? 그 사람이 피고인이든지 뭐 어떤 사람이든 나와서 손 들고요 서약을 해요. 나는 진실만 말하겠음을 맹세합니다 그래요. 또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를 해요. 근데 난 맹세 안 한다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 어떤 형식으로도 맹세는 절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맹세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의 말씀에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쳤지. 맹세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거들먹거리면서 잘못되게 그것을 이용해서 맹세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맹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부인을 맺어주기 위해서 그 부인을 찾도록 자기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에게 자기 허벅지에 손 넣어서 맹세하게 해요. 너가 가서 똑바로 가서 그 부인을 맞이하는데 단 네가 만난 여자가 나 안 갈래 그러면은 이 맹세는 없는 걸로 한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또요, 야곱이요, 그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시켜요. 내가 죽거들랑 이 애굽에다가 나를 묻지 말고 우리 선영이 있는 그곳에 내 해골을 갖다가 묻어라 하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또요,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 형제들한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텐데 너희들이 갈 때 내 해골도 갖고 가라 하고 맹세시켜요. 또요, 사울 왕이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다윗이 안 죽이고 살렸더니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거 나와요, 그 성경에. 또 요나단도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요, 이 다윗이 막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할 때 그 도망다니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합니다. 이 광경들이 쫙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맹세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돼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할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맹세 안 해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다 하고 말씀하세요.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말을 대로 예수님도 그 맹세에 동의하신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요 맹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는 맹세는 정당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으실 때, 장로 임직을 받을 때 맹세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고 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 서약으로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맹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임직을 받잖아요. 장로로 임직했어요. 예, 안수집사로 임직했어요. 취임권사로 임직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단에서는요, 장로와 저희 집사는요,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 사람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들께서 장로로서 여기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은퇴 장로예요. 여전히 장로라 그 말이에요. 예. 나 장로 안 할래 하고 놔뒀다고 그래서 장로 안 하느냐? 아니,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장로야. 언제 장로가 안 되느냐? 교회에서 치리할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장로 아님! 하고 내려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어때요? 그 전에는 장로는 노회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노회에서 딱 치리를 하는 거고요. 집사는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집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받으면 안 돼. 난 하다가 싫으면 그만둘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임권사도 똑같아요. 취임권사도 종신직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취임권사님들이 예전에는 매년마다 임명을 받더라고요. 권사로. 그 임명은요, 언제 받는 거냐? 취임권사로 딱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권사인데 교회에서 정한 대로 70세까지는 이 직분이 보장이 된 거니까 더 이상 임명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임명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리 권사는 뭐예요? 서리 권사는 매년 이 사람 임기가 어때요?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임명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권사 아닌 거예요. 다르죠? 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취임권사 되는 것도 이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권사예요. 나 하기 싫어. 그러다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권사예요. 근데 만약에 취임권사 받아놓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요, 진짜 이건 정말 깝깝한 일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34절, 오늘 본문의 34절, 37절에 다시 보시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먼저 보셔야 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고 하늘로도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뒤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또 30.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좋지 않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맹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맹세는 예배의 한 요소에 속할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두려움과 거룩함으로 공경심을 가지고 이것을 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그 만물, 모든 것, 예를 들면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머리든 이 하늘, 이런 모든 거는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 이런 것으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말은 예, 혹은 아니요. 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예, 거짓이라든지 한다든지 이런 말을 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맹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맹세를 자꾸 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만큼 진실하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 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거는 자기는 단순한 말로는 신뢰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에센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대단히 성실했으며 평강의 사신들이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서약보다 더 확고했다. 하지만 그들은 맹세하는 것을 피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를 위증보다 더 나쁜 것으로 평가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 말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만약에 진실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은 지금 말하는 게 저분은 거짓말은 안 해. 친구들한테, 교우들한테,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게 해야 돼요. 저분이 말했어 그러면 그냥 그 말은 그냥 100% 믿는 거야.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옳다 아니라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가 무슨 우리 옛날에 누나 하나가 그랬는데, 야, 내가 아니면 목다? 목을 하면 100번은 닦겠다. 내 열 손가락을 장을 찢는다. 장을 찢었어도 100번은 찢었겠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스스로가 자식들에게 대해서도 한 말 했으면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 아빠가 약속했어? 그러면 애들이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100%야 하고 딱 믿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한테 거짓말 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말이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맹세라는 거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은 너희는 진실하게 말하라 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삼가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 입술은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너 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미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나 주 성겨 살면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된 말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